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 여전히 말하는 이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서 스승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승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대학원을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서 좀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역사신학 교수였어요. 역사신학 교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깊이 연구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운전만 했어요. 운전만 하고 선생님이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참 많은 곳들을 이렇게 탐방했고, 또 그 교회 사역이 또 매년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 문화를 찾아서 탐방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사역으로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지난 15일에 공주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공주 제일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공주 기독교 박물관, 그다음에 공주 영명학교, 그리고 선교사 묘지 등을 탐방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일정에서 선교사님들의 일제치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세우고 지켜냈던 영명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 그러면 이제 그냥 천안태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태생은 맞지만 유관순 열사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공주 영명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고, 또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이화학당에서 공부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이면서 제5대 내무장관을 지낸 조병옥 박사도 영명학교 출신이고, 또 그 영명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윌리엄 선교사의 아들인 우광복 선생도 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후에 미 군정이 치리하고 있을 때 당시 미 군정의 대표였던 하지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가 답사하는데 이정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 크리스마스가 기념 휴일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이 크리스마스를 기념일, 휴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기독교 역사를 탐방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여전히 그의 영향력과 그가 남긴 것들이 여전히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말하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그가 남긴 족적이, 그의 삶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계승하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성경이 엘리사의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20절에 해가 바뀌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냐면 이 표현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의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기, 즉 비가 내리는 시기에 뭘 했냐면 파종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했고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그 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리 수확이 3월 말에 이렇게 춘분 때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그 수확한 보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도적대들이 추수한 보리를 빼앗으려고 침략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그냥 한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들이 시신을 묘실에 던져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땅을 파서 거기에 그 돌아가신 분 한 분만 이렇게 딱 묻는 그런 이제 그 장례잖아요. 물론 요즘은 회당에서 다 납골당으로 가지만 하여튼 그 묘지를 만드는 건 그렇게 한 분만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여러 시신을 안치하는 그 형태의 묘지, 그런 장례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그냥 묘지에 이렇게 던져놓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시신이 엘리사의 그 뼈에 그 시신이 닿자 그가 즉각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죽어서도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그의 삶에는 유독 초월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그 물이 저주를 받아서요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을 엘리사가 바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물이 살아납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들어가면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만들어서 그녀를 살 수 있게 만들어지고, 또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는요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오병이어인 겁니다. 또 열왕기하 5장으로 들어가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병의 취함을 얻고 6장에서는 물에 빠진 새토끼가 떠오르고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초월적인 사건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 오면은 이제 엘리사가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방 적군들에게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이방의 침략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살아서도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죽은 사람이 그의 죽은 뼈에 닿자 즉각 살아나고 자기 발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네,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거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 식으로만 하면 신학대학원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선지 생도들 중에 누가 엘리야를 계승하는 거예요? 엘리사인 거죠. 자,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엘리야와 함께 머물며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하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고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것과 자신에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죽어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을 구하였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지상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그와 함께 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턴이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 후에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초월적인 사건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어요.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그죠? 재물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아니 여러분, 사람 중에 능욕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능욕받는 것도 기뻐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생명인데 그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처럼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은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신자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에스겔서에,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아니에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것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지만 그럼에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심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누군가를 죽여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만이 마른 뼈도 되살아나게 하고, 성령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성령만이 우리를 권능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서 있어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세워지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섰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1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삶에 내던져야 할 것을 내던지고, 또 하나는 내 삶에 닿아야 할 것에 온전히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이왕 사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 땅을 산다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향력이 되고, 죽어서도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영의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내 안에 먼저 던져야 할 것,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고 내가 전심으로 다 있어야 할 것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주의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세, 온전한 예배자,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살아서도 역사하고 죽어서도 역사하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살아있는데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이도 있고, 반면에 살아서 살아있음의 역할과 살아있기에 영향력이 되고 변화시키는 이가 되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앞에 세워져서 살리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주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람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